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2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 올려 드립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그의 가장 중요한 평생의 사역으로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침례 요한이 욕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회개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지요. 이 우리의 그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진노, 심판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잘못하고 부모님께 꾸지람이나 매를 맞을 때에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 아픔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침례 요한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거기에 종돼서 살았던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이 독사는 독을 품고 있다가 사람을 향하여 독을 뿜어내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시작하는 것은 사람을 씻어주는 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께로 연결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노나 아픔을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잘못 사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영혼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변화,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또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종결되고 구원의 문이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또 종족적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으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찍혔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올 거다.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믿을 백성에게는 구원의 영광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진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 침례 요한이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리들이 물어서 무엇을 할까 했더니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라 하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먹는데 초점을 두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백성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먹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회개하는 것에 대한 행동과 삶의 변화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서 더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착복을 했어요. 세리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마라. 나와서 정직하게 돈을 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남의 것을 받는 일을 하면서 더 받아서 내가 착복을 하고, 내가 말하자면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서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것을 회개해라. 돈에 관한 문제 회개해라. 세리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군사들은 이 백성들을 그 무력으로 하면서 거짓되게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강탈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군인으로서의 급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압을 하고 또 강탈하고 고소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당연시했다라는 거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것도 바꿔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나는 저 메시지를 듣고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이 듣도 보지도 못한 회개의 침례, 또 심판과 진노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저분이 오신다는 그리스도인가? 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과대평가해 줄 때가 있어요. 과대 칭찬. 이런 거를 들을 때 우리는 싹 그것에 쉽게 넘어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과대평가해지면, 칭찬받으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때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물론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다.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신발끈도 풀러드리고 묶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요. 그분의 선지자고 그분을 나타내는 선지자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과대평가할 때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반응하는 겸손한 자,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침례는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은 이 물로 하는 것을 씻어내는 정도지만은, 깨끗게 하는 정도지만은, 이 성령과 불로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처럼 뜨거움도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성령의 다른 모습은 기름 부음으로 또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태워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뜨거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에 닿으면은 태워서 없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의미가 함축되어 되면 심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변화를 시키지만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림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심판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알곡은 걷어서 곶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을 때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뽑지 말라고 그러세요. 알곡들이 다친다. 그 원래 있는 것들이 다친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영혼 하나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침례 요한은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반응을 잘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반응을 했던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분봉왕이 이뤘었던 헤롯 안티바스는 반응을 아주 잘못합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구원받는 소식에 대해서 거절하고 잘못된 반응하는 사람,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바스, 그것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내가 반응을 제대로 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책망받은 것을 거절하고 내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더 죄악을 씌워가지고 그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 말씀의 선지자, 예수님을 위한 길을 평탄케 하는 자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산제물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무리들이, 군인들이,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